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여진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의 종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비난받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것은 참으로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당하는 것, 나의 삶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멸시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은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 먼저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추억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던 사람들마저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영벌과 영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영벌의 날들이 열려집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보여지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은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영벌은 지옥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제자된 우리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박해를 감수하며 사는 삶이지 박해받지 않으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평생 박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기 앞길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방 안에 누워서 내 인생 향락, 세상 부귀 영화, 정욕과 탐심에 매여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뒤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뒤에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면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박해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평생 박해받기 원치 않아서 신앙생활하면 그 길은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유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원하는 바를 따라 내 길 가는 거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박해받는 것을 감수하겠노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누가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누가 박해받으면서 종교생활합니까?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위안받기 원함이고 복을 받기 원함이고 자기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적인 희망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지, 고통받고 박해받고 괴로움받으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종교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믿고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고 누구도 그 길을 가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갈 길 가며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박해를 감수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박해받지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길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또 조용해지시죠? 그냥 박해 안 받고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 마음껏 누리면서 그저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므로 신앙생활은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저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 안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박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비록 박해로 인해 고통받지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한탄하며 죽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한시적인 삶,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능히 기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가 어려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 박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울은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낙원의 영광을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 말로 표현 못할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나니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것이 그리 고통이라 말할 수 없고 할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박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이 땅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고생하면서 10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페이를 받으면 그 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음날 1시간 빈둥빈둥 노는 사람 옆에서 같이 빈둥빈둥 놀 겁니다. 10시간 고생해봤자 수고해봤자 받는 값이 똑같은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든 수고하든 상 받는 것이 똑같아요. 배급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등하게 나눈다는 말도 되지 않은 논리로 신앙적으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박해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자들, 그들에게 주실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 눈물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행한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서 이 논리를 비틀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계급 구조처럼 천국 가서 누구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다윗이 목동 신세였으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지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다 감수하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사 지극히 높은 그 이름을 주시고 만민 위에 모든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사 모든 족속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로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들 편한 대로 인생 사는 대로 다 똑같이 살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내 삶을 복종하여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기도할 수 없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없고 피곤함 가운데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바로 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므로 이 땅에 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며 그곳에 심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적 양식과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사람의 영광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심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받게 될 그 주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어떤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수모 속에서도 그 믿음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선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출애굽 여정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모든 시간도, 자신의 모든 미래적 일도 이 출애굽 여정에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족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세가 굳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를 통해서 금은무화를 얻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 명예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은커녕 항상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기만 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자신들이 조금 살만하면 모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모세를 쫓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여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출애굽 여정에 헌신된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이해하게 되죠. 모세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구나.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심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영원히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때로부터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삶은 빈궁한 삶이었고 이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고 이들의 삶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천대받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시받을 수 있는가? 그런 시대가 있고 그런 위기의 때가 있어요.
어떤 시대보다 더 환난과 핍박이 강력했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조롱당하면서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도배 켜임을 당하고 칼에 찔리며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그 결과 박해가 찾아올 때 그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서 성공하는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는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들의 모든 문화와 관습 아래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의 대적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의 원수가 된 것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박해받을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고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갔으니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명예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 그 길로만 나아갔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전혀 후회가 없을 것이라 믿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숱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처지가 어려워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그 학식 있고 뛰어난 사람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혀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물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길이지만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어요. 모세도 바라보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신약시대 바울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들이 받을 상이 더 크고 영화롭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뺨을 맞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인격적으로 괴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전부라고 여기면 그것은 고통으로 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래서 그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매를 맞더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장차 환난의 날, 핍박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감수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번 노방전도할 때 전도하다가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커피를 시켜서 마지막 마시면서 마무리를 할 때였어요. 권사님께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청년 무리들이 옆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그 전도지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예상한 바 아닙니까? 근데 전도지에서 그것을 우리가 티슈, 고급 티슈를 나눠주는데 딱 빼더니 그 앞에서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삐처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 건방지게 지금 어른 앞에서 뭐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런 무시를 뭐 쭉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여러분 그 수모당하는 것 사람들은 몰라줘요. 교인들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개인에게는 큰일이지만 삼자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죠. 당사자가 되면 그것은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욕당하는 것,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박해받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사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흐르고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고 육신은 사그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모든 성도의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때에 만민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주님을 위해 박해받은 나의 삶을 기억하사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날, 우리는 내가 박해받기를 잘했구나, 내가 박해받은 것이 큰 축복이었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시작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지만 신앙의 완성,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삶의 여정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이제 곧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나의 인생을 주께 다 부어드렸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행악자들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남겨두고 다 놓고 가야 할 여러분의 집문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 재물이 되겠습니까?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다 심판하시고 다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 남는 것은 나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내가 바친 나의 삶의 열매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십자가 지고 오직 믿음을 따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한 나의 삶만이 영원히, 그 삶만이 나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셔야 할지 마음속에 조금 그림이 그려지셔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곧 죽음의 장막이 닥칠 것이고 사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호흡이 꺼져가는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어떤 박해와 수고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외쳤던 그것만이 우리의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